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만납시다. 임내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해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예비하신 말씀과 은혜로 사모하는 심령마다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성령의 능력으로 연약한 자들을 강건케 하시고 고단한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시며 마음이 상한 자들은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서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때에 아직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열 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주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함께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만을 높이게 하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 지난해 1년이라는 긴 시간 코로나의 확산으로 겪어보지 못했던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 나약한 모습으로 근심하고 낙담할 때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새해에도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불안하지만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고 계획하고 소망을 갖고 힘있게 나아갑니다. 우리의 한 해를 삶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께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 건강, 직장, 사업장 모두 맡깁니다. 세밀하게 인도하시고 간섭하사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어려운 시기이지만 합심하여 목표와 비전을 주님 앞에 세우고 이뤄나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예배의 기쁨이, 기도의 능력이 회복되어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을
잘 이루어나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와 한파로 이 겨울이 경제적으로 더욱 힘들고 어려운 우리들의 지체와 이웃에게 회복의 은혜를, 한우에게는 치료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이 사회가 어려울수록 서로 나누고 격려해주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어느 해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 입시를 치른 수험생들이 그들의 수고와 노력에 결실을 맺게 하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에게는 합당한 직장을 허락하시고, 주님 안에서 비전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 새해 목회를 잘 계획하고 준비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맡기신 사역들을 권능으로 온전히 감당케 하옵소서. 전하실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받고 힘을 얻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권사에서 올려드리는 귀한 찬양 기쁘게 받아주시고 언제나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경청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주자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의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 위에 사람 위에 떨어지며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아멘. 권사회의 중창하겠습니다. 이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감사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2021년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2021년을 주셨다는 말은 올 한 해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맡기신 거지 네 마음대로 해라 그렇게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긴 주셨는데 맡기셔서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2021년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열매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해를 주셨다. 늘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집주인은요,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이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냐? 당시의 유대인들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는 거예요. 포도원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요, 농부들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맡기셨느냐? 무엇을 기대하고 맡기셨느냐? 그 말이에요. 딴 거 아니에요. 세를 내라. 너희가 나에게 세를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원을 맡기셨다고 말해요. 여러분, 세를 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권을 인정하라고 말해요. 이것이 너희 것이 아니고 주인이 있다. 저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리고 우리는 세를 내라는 거예요. 세를 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된다는 거예요. 포도원을 너희가 얼마나 잘 키우고 관리하고 잘 되겠느냐? 뭐 그래야 되겠지만은 그것을 떠나서 근본적으로 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가 반복되면은 권리로 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은혜를 받다 보면은 처음에는 그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감사하고 그러는데요.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을 당연한 걸로 안다는 거예요. 이런 은혜라는 게 뭐예요? 공짜로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졌으니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나에게 이렇게 귀한 것을 주셨다. 그래서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는데 그것이 계속 되다 보면요. 그것이 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의뢰껏 당연히 주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안 주면은 그게 또 섭섭한 거예요. 이런 은혜라는 게 공짜잖아요. 그건 주는 사람 마음인 거지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은 참으로 감사하고 끝까지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계속 받다 보면은 당연한 걸로 하는 거예요. 왜 안 주지? 작년에는 줬는데 금년 왜 안 주지? 안 주면 그뿐인 거죠. 안 준다고 뭐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공짜인데. 지난번에는 공짜로 줬지만 이번에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뜻이 있어서 안 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지. 그걸 작년에 줬는데 왜 안 주냐? 그래가지고 그것이 섭섭한. 그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는 건요.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그것을 당연한 걸로 알고 당연히 누리는 권리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착각을 일깨우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금을 내라는 거예요. 세를 낸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너에게 잠시 준 거다.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우리의 생명과 건강과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지혜와 능력, 우리의 자녀, 앞으로의 우리의 모든 이 가능성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렇게 주신 것을 우리는 은혜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마치 당연한 것처럼 당연히 하나님께서 줘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알면서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 하나님께서 주신 건데 이건 당연히 내 인생, 내 생명, 내 가정, 내 건강, 내 지혜, 내 능력이라고 여기면서 살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 내 거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거 내 거야. 줘. 그럼 줘야죠. 그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이 비유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소유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직장도 사업도 자녀도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겠어요? 세를 내는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2021년도도 당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당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청지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의 청지기고 우리 인생의 청지기고 우리 시간의 청지기고 우리 물질의 청지기로 하나님께서 살아가시도록 인도해 주셨다고 말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청지기가 뭐예요, 여러분? 맡아가지고 관리하다가 도로 돌려드리는 거잖아요. 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를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세를 달라. 줬잖아요. 줬으니까 세를 그만큼 달라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그분에게 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세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주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를 낸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인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신 것입니다. 우리 인생, 이 모든 시간 당신 것입니다. 이 물질 당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주권을 인정하느냐? 우리가 돈 내고 무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금 거두는 세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받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 세를 내라는 얘기는요, 저를 따라서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이 당신이 주신 은혜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를 우리가 내므로 해서 그 은혜를 계속 기억하고 상기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당신 것인데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게 바로 세를 내는 거예요. 세를 낸다는 얘기는 이미 받은 게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토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세를 진짜로 세를 낸다고 할 것 같으면 얼마나 내겠어요? 돈으로 환산해서 그 세를 낸다면 엄청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명 값으로 매겨져요? 우리 생명을 값으로 매겨서 하나님께 드려보세요. 세를 낸다고 우리 생명 주신 거 세 내겠습니다. 1년에 얼마씩. 그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값을 매길 수 있어요? 우리의 능력, 지혜 값으로 매길 수 있어요? 값으로 매기면요 엄청난 것을 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창세기에서도요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 그랬어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랬어요. 그들이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복이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져 가지고 땅을 정복하고 그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세와 지위를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또 뭐라 그럽니까?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이무이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에덴 동산을 다 만드시고요. 그것을 경작하면서 지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까지도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뭐라 합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맡기셨는데 딱 한 가지 제약을 두신 거예요. 그 주신 분이 누군가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몽땅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모든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권세와 지위와 능력을 다 주셨고 또 에덴 동산까지도 다 맡기셨어요. 근데 딱 한 가지 선악과 먹지 마라. 모든 것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선악과인 거예요. 그거 하나 먹지 마라. 선악과만 안 먹고 다른 것은 몽땅 다 먹어도 좋다는 거예요. 그것만 빼고 다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그거 하나 지키라는 거예요. 그거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다 지배할 수 있는데 딱 한 가지 너 위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죽는다. 이 모든 은혜와 축복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너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네 생명 부지하려면 이 모든 것을 누리려면 선악과 따먹지 마라. 그거 아닙니까? 아담이 할 일은 뭐예요? 선악과 안 먹으면 되는 거예요. 선악과 안 먹고 다른 거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농부들이 내야 하는 세금이 바로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아담은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농부들은 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세를 낸다는 말은요, 월세금, 전세금 내라 그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세를 내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되는 관계, 하나님 앞에 내적인 모습,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되느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다시 말해서 부채의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살아갈 때는요,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를 내라는 거예요. 네가 주인 아니야. 주인한테 세를 내. 어느 날 주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인이 있음을 덜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야지. 내 건 줄 알고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딱 나타나 보세요. 그거 내놔. 다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지혜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면은 대표적인 그런 이해가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예요.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어요. 한 부자가 있는데 그 한 해도 큰 풍년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부자가 이 물을 수출이 많아가지고 창고마다 가득 채우고 있는데 그 해도 또 풍년이 든 거예요. 쌓아둘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이고 이렇게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떡하나 그러면서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져가지고 더 많이 저장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속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렇게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리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뭘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 인생 이렇게 됐으니 앞날을 보장받은 거예요. 앞으로 염려 없다. 일평생 먹고 마실 거 이렇게 쌓였으니 든든하다 그 말이에요. 일평생 먹고 살 걱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다 이거 우리 인간의 모습 아니겠어요? 돈 좀 쌓아놓으면 천전만전 가는 줄 알아요. 은행에 좀 이렇게 좀 그득하게 쌓아놓으면요. 주식 좀 갖고 있으면은 큰 소리 치면서 살아요. 거기다가 산 좋고 물 좋은 데다가 좀 이렇게 전원주택이라도 하나 있으면은 이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죠. 노후 준비 완벽하게 철저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12장 17절 19절에 보면요. 3절의 말씀에 보면 세 개의 절에 나오는 반복되어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내가라는 내가라는 말이요. 무려 6번이 나와요. 내가, 내 곡간에, 내 영혼이, 내 곡식과 물건 해가지고 6번이 계속 내가, 내 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뭘 말합니까? 다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가, 내 곡간, 내 곡식, 내 물질, 내 영혼,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자기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자를 향해 가지고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네가 주인 아니야. 주인 따로 있어.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누가복음 12장 20절 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어리석은 자여. 여러분 뭐라 했어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요? 도로 찾으리니. 도로 찾는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주었다가 도로 가져간다고 말이에요. 주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란 거예요. 그분이 주신 분이 도로 가져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부자를 향해 가지고 예수께서 뭐라 그럽니까? 어리석은 자요. 네가 너 주인인 줄 아는데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이 지금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네 영혼 내달라. 네 영혼 도로 가져가겠다. 어떻게 할 겁니까? 내 영혼 내 건데요. 그럴 겁니까? 주인이 달라 그러는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는데 진짜 주인이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으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다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줄 알고 내가 하면서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주인이 딱 나타나지고 도로 내라. 내 생명 도로 내라. 내가 준 거야. 도로 가져갈게. 물질 도로 가져갈게. 네 권력 도로 가져갈게. 네 거 다 가져갈게.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내놔야지. 주인이 달라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계신 것을 늘 깨닫고 그것을 알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도 주인이 계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이요. 내 영혼 내 건데. 아니에요. 내 영혼이 누구라고요? 저분이 있어요. 저분이 가져갈게. 그럼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 내 건데요.
아니, 안 통해요. 영혼을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주시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시는 그 주인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주인을 늘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 주인을 늘 기억하고 그 주인을 그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세 살면 주인이 나가라 하면 나가야지 어떨 거예요? 계속 있을게요. 그렇게 할 겁니까? 무슨 권리로? 주인이 나가라면 나가야지. 요새는 좀 그게 힘들어요.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마음대로 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주인이 좀 봐주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은 주인이 비우라면 비워야 되는 거죠.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고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주인이 있고 우리 인생에 다 주인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계신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거예요. 그것을 모르면 아무리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도요,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이 부자가 자기 딴에는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부를 축적했어요. 그런데 그게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영혼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데, 그 인생을 거두어 가시는데, 자기가 쌓아놓은 쌓아놓은 물질 어떻게 할 거냐고요. 누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네 생명 거두어 가는데 네가 그동안 쌓아놓은 거, 네가 준비해 놓은 거 다 누구의 되겠느냐. 생각 좀 해봐라, 이 어리석은 놈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그것을 잘 아는 사람은요,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구한 자들을 명하여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그래서 우리가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다 소망을 둬요?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풍성케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분에게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분이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한테 소망을 둬야지. 왜 정함이 없는 재물에다가 소망을 두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께 소망을 두고 그분께 초점을 맞추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적은 무리라 그랬어요. 적은 무리가 누굽니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는 12제자예요. 여러분 12제자 보세요. 얼마나 초라하고 가진 것 없고 돈 있습니까? 권력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가진 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라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적은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그랬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누구에게 줘요? 너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용하시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세요? 저를 따라서 있는 그대로 사용하십니다. 있는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너는 이거 좀 모자라니까 이걸 보충해가지고 와. 너 좀 이렇게 좀 지혜가 없으니까 지혜 좀 닦아가지고 와. 그럽니까 여러분? 예?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거기다가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말도 못하고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 그래? 너 좀 훈련 좀 받고 와. 그랬어요? 아니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진 것 없고 있는 것 없지만은 모세가 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죠. 홍해 바다를 건너가죠. 40년 동안을 계속 광야를 지나가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있는 그대로 부르셔가지고 능력으로 역사하셔가지고 모든 것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역사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가지고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세를 내는 거예요. 세가 뭐예요?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 그분의 것이다. 아무것도 가진 건 없지만은 그분께서 나를 사용하신다. 그분 것이다. 그분께 속해 있다. 그거를 인정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가시고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늘 그것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에게로 가느냐.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42절 43절 다 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뺏긴다는 거. 너희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을 것이다. 열매 맺는 백성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하고 자기의 주권을 주장하는 사람하고는요, 천지 차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 주신 겁니다. 시마다 때마다 늘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하며 고백하면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 세를 내면서 하나님 주권을 인정함으로 해서 그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그것을 누리고 은혜를 고백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하고 자기 것을 주장하고 거선 자기를 내세우면서 사는 사람하고 같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때 어떤 마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사무엘 하서 7장 1절 2절의 말씀 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는 백향목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그랬어요. 예 보면은 다윗이 왕이 되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무찌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다윗 왕이 선지자 나단을 불러가지고 그럽니다.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은혜 주셔가지고 왕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을 다 정리해 주시고 그리고 나는 평안히 이 좋은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잘
잘 살고 있는데 저 하나님의 이 괴는 저 휘장 가운데 있구나. 저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맨 바닥에서 저 초라하게 저 천막 가운데 있구나. 뭘 말합니까, 여러분? 다윗이 너무 죄송한 거예요. 나 혼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황송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부채의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구나. 아, 감사하지. 그냥 무덤덤하게 사는 게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다 무찔러 주시고 나에게 평안을 주셔가지고 이 나라가 이렇게 태평성대를 누리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렇게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밑에 있구나. 이게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그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 너 말이야 뭐 이럴 수 있냐, 뭐 이래라 저래라. 하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송한 거예요. 왠지 답답한 거예요. 이게 아닌데. 이게 바로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부채의식 아니겠어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시라고.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무엘 하서 7장 8절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랬어요. 이 다윗을 이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 불러다가 이렇게 말하라 그러면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권자를 삼았는데 앞으로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를 위대하게,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계속해서 말씀하잖아요. 이게 바로 다윗의 계약 아닙니까? 사무엘하서 12절 13절 7장 12절 13절 다 읽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주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네가 죽더라도 네 후손들 다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가 죽어도 네 나라 영원히 내가 견고하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부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니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너만 잘 될 뿐 아니라 네 자손만대, 네 뒤 이후로 네 왕조가 든든히 설 것이다. 내가 책임질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 아닙니까?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누구에게 주어집니까? 세를 잘 내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를 하나님 주신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충만하게 채우시고 역사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2021년도 뿐만이 아니고 일평생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다.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이것은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날마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매일매일 꼬박꼬박 주신 거 하나하나마다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고 더 크게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인생길을 책임져 주시는 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좀 우리 일평생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뿐만이 아니라 일평생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며 누리며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건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주 날 위해 보배로운 비흐리사 그 위하심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하기랴.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없건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소서.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 예수여 삼으소서. 주 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피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2021년도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일평생의 주신 은총과 사랑을 날마다 기억하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 주신 은총을 깊이 되새기며 십자가의 능력 아래 거하며 이것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하나님 나라 거룩한 역사를 더 크게 역사하시고 저희들에게 맡기심으로 그것을 저희들이 늘 즐거워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에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이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이 더 크게 번성하며 발전케 하시고 우리 앞길을 선한 길로 은혜의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 우리가 계획하고 도모하는 모든 비전과 뜻을 하나님께서 아실 줄로 믿습니다. 기름 부으시고 건강케 하시고 모든 물질의 복도 허락하시고 건강과 지혜와 능력으로 은입혀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돌보아 주시고 코로나도 잘 이겨내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온 가정이 든든히 세워지고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모든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공동체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온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고 금년 한 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병으로 고통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늘 전능하신 손길로 씻은 듯이 낫게 하시고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크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우리 온 가정들, 우리 온 교회, 우리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손만대 복을 누리게 하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임종을 주문선에 붙잡아 주시기로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가 온 땅에 가득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요. 참여하시고 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재직회에 있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재직회가 있고요. 공동우회가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겠습니다. 2021년도 달력 아직 안 가져가신 분들 구역장들을 통해서 전달 받으시기를 바라고요. 연말 정산 기분 영수증 신청 주보를 보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차 안내 우리 영덕고 주차장이 성면 처리 공사로 인해서 2월 10일까지 사용이 불가합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과 트리플렉스 주차장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동전을 보시면 우리 장례 치른 가정이 있습니다. 우리 문준배 집사님, 곽숙자 집사님의 부친상, 또 우리 김영자 집사님, 장인근 성도님 부친상 당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함께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수 일정 보시고 잘 준비하시고 우리 오늘 본사회에서 중창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임한 우리 교육자 있습니다. 유년부를 담당하게 될 신형섭 전도사님 이렇게 연대했습니다. 우리 이제 열심으로 하실 터인데 우리 뒤에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지금 저기 라이브로 예배 드리는데 우리 각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하시면 여기도 우리 성도를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생일 바친 분 혹은 오늘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환영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다 함께 이번 주 암송 말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초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욥기 8장 5절에서 7절 말씀.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의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셔서 2021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인도하심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늘 기뻐하며 은혜를 상기하며 또 은혜를 고백하며 이 땅의 삶을 날마다 기뻐하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자녀손들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